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 권사님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중동에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말을 하는 바람에 권사님이 그냥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제발 가지 말고 저와 같이 옆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자기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기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 제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울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아들이 이제 선교사로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배웅하면서 마음에 다짐하기를 절대로 울지 않을 거라고, 선교사로 떠나는 아들의 마음에 편한 짐을 주지 않게서 내가 절대 울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아들을 배웅했는데 그래도 출국장 나갈 때까지는 울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 그냥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절실히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꼭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성탄절은 꼭 즐거운 파티만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성탄절은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이 간 중동의 나라, 그 나라 국민들이 그 권사님과 선교사의 심정을 알았을까요? 아마 아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성탄절이 되어도 성도들 사이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도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정말 나신 사람, 예수님이 마음에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만이야 정말로 성탄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7세기 시인이었던 앙게스 시우스라는 시인의 시를 처음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입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리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내게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잃어버리진 것이라. 정말 충격이었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해마다 성탄절을 지켜도 그 사람과는 사실 성탄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님께서 마음에 나신다, 이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나신 예수님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기뻐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꼭 극복해야 할 만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극복해야 합니다. 성탄절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기로,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일이 되면 저만 생각해도 제 생일이 되면 제 아내나 사람들이 제 아기 사진을 보면서 축하해주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제 모습 그대로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생일인데 그때마다 그 사람의 아기 사진을 다시 들춰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탄절이 아기 예수로 안 갑니다. 아기 예수 스토리는 성탄절에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성탄절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미지가 성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며 예수님은 나름대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미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화에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잘 실감이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 성탄절에 내 마음에 오신, 내 마음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빛입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성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빛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빛으로 옛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인데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빛이 지금 제게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은 그것은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를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막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출생하고 동방박사가 유황과 물약과 황금을 가지고 나타나고 들판에 목동이 와서 경배하고 그런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쭉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네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은 왜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뜻이 있어요. 요한사도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제자가 여러분 사도 요한을 뽑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는 깜짝 놀랐어요. 육신으로 계시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사도 요한이 더 친밀하게 동행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했던 그 예수님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고 말씀이셨고
비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알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더 친밀하고 더 사랑을 나누면서 사도 요한과 그렇게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성경에 거의 다 기록된 마지막 때에 썼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서를 또 써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의 지난 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인 성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핍박도 환난도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각 지나고 2세대 말기가 가까우면서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제도화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제도화되어진 조직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 목사, 장로, 권사, 지도자들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 세수하는 거 봤어요? 대응비 아닙니까? 어쨌든 그 자리 차지하려고. 나 그는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라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더 중요한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2세기 후반부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실 때뿐만 아니고 지금 성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눈이 뜨이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빛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빛을 품고 사는 사람,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반응은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에는 내가 크게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기절초풍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내가 이런 죄인이었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델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델리 할 때 보건소에 높은 분이 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더라고요. 전 직원 다 부르라고 해서. 그랬더니 막 이렇게 묻히더니 한번 깨끗하게 비누를 씻고 오래요. 그래서 손을 깨끗이 몇 분을 씻고 와서 왔어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딱 등을 하나 꺼내더라고. 그래서 딱 비쳤는데 그렇게 찢겼는데 일부러 왔으니까 더 깨끗하게 씻었죠. 테스트 하니까. 근데 등을 딱 비치니까 얼마나 더러운 게 막 손톱에서부터 그냥
그 불빛에 비추니까 다 드러나요. 그렇게 깨끗한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손톱에 손가락 사이에 더러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달랐던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는 갑자기 우리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를 놓고 보면 누구도 세리가 더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건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건건하고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그 마음이 빛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빛으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품은 사람의 특징은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빛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렬한 빛이시기 때문에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품으면 그러면 어둠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도 우울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짓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정석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은 자기는 술집 아들이었고 술집 주인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랐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못 받을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는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대신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듣고 이분이 그만 숨이 막히는 것을 같다고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어느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나? 그리고 그는 인생을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도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정말 알게 되면 정말 삶이 안 바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D.L. 무디 목사님이 너무 공부를 하지 못했잖아요. 일기에 보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학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친구들조차도 함께 친구라는 것,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할 정도로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늘 어디서든지 적응이 안 되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에서조차도 무디는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너무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도해온 아이들을 데리고 너무 많은 아이들을 전도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할 수 없이
선생님으로 인정해 주었을 정도입니다. D.L. 무디는 어디서나 말씀을 전할 때 무디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는 담대하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이유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D.L. 무디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열등감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D.L. 무디는 당대 어느 목사님보다도 더 놀라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D.L. 무디 목사님을 크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의 삶도 똑같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자신이 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겠죠? 이것이 바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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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답은 여기에 들으세요. 난 그럴 줄 믿으니까. 아멘.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 사실이 꼭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진정한 성탄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학교 선교회 지도자인 세계적인 지도자인 조시 맥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회의에서 확신이라는 책에서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했어요. 조시 맥델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너무 비참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시대가 그런가 봐요. 아버지들이 문제에 항상 배웠을 때도 미국도 뭐 별 볼 일 없는데 아버지들이 문제네.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신 판단자였던 아버지, 폭행과 폭언,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어릴 때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난폭하고 거칠었는지, 그리고 자녀들을 완전히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부하처럼 자랐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또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11살 때 그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주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불평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전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싫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한번 너가 밝혀봐. 그러면 한순간에 끝나지 않겠니? 괴로워만 하지 말고 한번 해봐. 조시 맥데일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랑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는 일은 아주 간단히 되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가 유럽의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대학 도서관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반기독교 사상가들을 처음 쭉 섭렵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여러 증언을 그가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그가 대학 도서관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서 연구하다가 어느 도서관에서 하루는 자기도 모르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잖아. 이것은 정말 진리잖아.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그렇게 자기가 3번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분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할 때 그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쏟으면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11살 때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을 증오할 거라고까지 얘기했던 자기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 나 조시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눈뜨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됩니다. 이 조시의 맥주의 마음의 심령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조시 맥주를 예수님이 인도하는데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께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 조시 맥두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그러고는 예수님이라는 분,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도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나도 그분을 정말 알고 싶다. 그리고 아들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요. 폭력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3년을 더 사셨는데 그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빛으로 전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 대신 이 길을 힘쓰면 그것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이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눈에 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눈을 보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러면 내 얼굴을 누군가가 보게 되는 순간에 내 얼굴에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냥 어둠 속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탓하시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시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아직도 잘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려 하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시게 될 때 여러분은 어느덧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주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